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열면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그것도 결혼잔치로 시작해서 결혼잔치로 끝납니다. 그 안에 이런 양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잔치하는 이야기,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서 잔치하는 이야기, 이런 아들을 잃었다가 찾아서 잔치하는 이야기 등 여러 잔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과 풍요와 이런 희락이 넘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장에 보면은 안식하는데 그 안식은 단순히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만물은 그래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축제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지을 때 다 짓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낙성식, 잔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혼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중에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고 옵니다. 와서 친히 주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어둠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3장부터 쭉 이렇게 오다가 저 계시록 19장에 가면 참 결혼식이 나와요. 결혼식의 원형이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져서 이제 아름다운 본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의 이런 이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장에 가게 되어지면 신혼여행을 가요.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천국 삶이 계속 되어져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혼인잔치가 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름을 준비한 이런 처녀처럼 잘 준비했다가 들어가는 사람은 복되지만은 그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참 불행하다. 이를 갈면서 어둠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그 마지막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신부 화장하고 있다고요. 그 결혼식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게 빠지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그날에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 이름 부를 때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잔치. 무슨 잔치요? 천국 잔치,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영락에 넘은 친구들 신부 화장 잘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잔치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잔치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그리고 잔치하는 소위 말하는 당자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당자의 비유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을 가진 재산 많은 아버지가 계셨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가질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 살아있는데 달라고 해가지고
아주 졸라가지고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저 돈 쓰고, 그리고 당분간은 괜찮았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거지 꼴이 되어졌습니다. 남의 집에 노예처럼 되어졌습니다. 죽을 판이 되어졌습니다.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나를 아버지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쓰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품꾼으로 들어가면 먹고는 살겠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니까 아버지는 멀리서 바라보고 아들인 줄 알고 뛰어나와가지고 아들을 얼싸안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옷 입혀라, 새 옷 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송아지 잡아라, 그리고 악대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남포동에 땅 10평만 있어 봐봐요. 얼마나 부자인가.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다 두려움의 종교지.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왜 아버지입니까? 왜? 우리가 집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는데 왜 아버지입니까?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고 입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결혼시키시고 우리의 그 속에 내려가는 영혼을 그게 불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낳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낳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태어난 것, 살아가는 것, 보호받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기를 바라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누구의 간섭받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치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생명체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각가지의 죽음과 질병과 온갖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는데,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뿌리에서 뽑힌 나무는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앉히기 위해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고, 사람을 보내서 찾고, 선교사를 보내서 찾고, 예수님을 보내서 찾아서 오늘 이 장소에 우리가 앉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찾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시간에 읽어드리는 것처럼 남쪽과 북쪽과 동쪽과 서쪽에 너 내 자녀를 내어놓아라, 돌려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이지, 내 결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장소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집 떠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잔치, 하늘에도 잔치, 영원한 잔치가 계속되다가 영원한 역사의 종말에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행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이 땅에서 천국 잔치를 늘 경험하고 살다가 마지막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승리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도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에 7절에는 하늘에서는 기뻐한다.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떨 때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리고 또 10절에는 천사들 앞에서 기뻐한다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는 보면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잔치, 다음 주로 우리 잔치 안 합니까? 지금도 잔치지만은 특별한 잔치라. 이 잔치 때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천사가 기뻐하는 하늘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죄인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19장 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20장에는 신혼여행이 이루어집니다. 21장 22장에는 영원히 살 천국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 놀라운 이 축복에 늘 기대를 가지고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일은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한 잔치입니다. 왜 잔치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잔치 베풀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때문에, 그 자식 돌아온 것 때문에 잔치를 합니다. 자식 잃어버린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문인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10명 가운데 7, 8명이 한 번씩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잃어버렸다가 장기적으로 찾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486명입니다. 486명은 잃어버리는데 아기를 못 찾아가지고 그 집안이 지금도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장혜경 씨라고 하는 엄마가 감기에 좀 걸려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그 약의 기운으로 약간 깜빡했는데 그만 그 사이에 4살 먹은 하늘이라는 애가 그만 엄마 곁에서 집을 나갔어요. 그래 잊어먹었어요. 이 정혜경 씨는 사람 잘 사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남편도 생업을 접고 차를 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전남 뿌리면서 우리 하늘이 지금 보았습니까? 하고 지금 돌아다닙니다. 엄마도 같이 지금 다닙니다. 그러니까 돈 안 버니까 금세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신용카드가 10개나 되어지고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돌려막기를 해가면서 빚을 갚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네가 아기 잘 관리 못해서 너 때문에 우리 애 잃어버렸다고.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립니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먹으면 손찌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여러 번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에 2 자녀가 있기는 했지만은 이러다가는 한 자녀 찾기 위해서 2 자녀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합니다. 어느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죄인인데 이런데 내가 왜 왔을까 하는 생각으로 집 바깥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바깥에 안 나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잘 자랐으면 20대 중반에 되었을 자기 아들 하늘이가 20대 중반일 것인데 나가보면 그만한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 자기 아들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집 바깥을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그는 삶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식을 잃어버린 이런 한 아버지의 마음, 찾았을 때 오는 한 기쁨,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서 자식 잃어버린 이런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저렇게 했구나, 하나님 마음도 저렇게 슬펐다가 저렇게 기쁘겠구나,
그런가 하면은 지난 19일, 불과 며칠 전이죠. 44년 만에 한태순 씨가 신경아라고 하는 딸을 DNA 검사를 통해서 만났어요. 자기가 지금 DNA 그를 지금 신청 3년 전에 했는데 미국에 있는 이런 딸하고 DNA가 맞아가지고 그래 만났어. 44년 만에 안아보면서 알아보니까 내 딸이구나, 정말 내 딸이구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엄마와 딸의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자녀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단념하지만도 잃어버렸으면 어디서 어떻게 살까? 누구한테 구박당하지 않을까? 밥은 먹었는가? 잠은 자는가? 그 부모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를 찾았다 그러면요, 세상에서 그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리던 자녀를 찾아서 잔치하는 것, 아는 사람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하는 이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았다, 내 아들 잃었다가 얻었다, 그래서 잔치하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픈 마음을 오늘 성령께서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가정에는 자녀가 셋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두 자녀가 있으면서라도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산으로 말하면 10자녀가 있다고 하면 9자녀가 다 잃어버리고 한 자녀만 지금 아버지 품에 있어. 9이 지금 남아있고 한 자녀가 지금 잃어버려도 아버지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데 10자녀 가운데 9명은 다 지금 잃어버리고 암병에 걸려 죽었고 한 명만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 자식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찾아줘야 되겠다.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천국 잔치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까지라도 찾겨졌지, 그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잃어버렸구만, 뭐 또 남아있는 거 있구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단념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요? 내가 오늘 여기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지 주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까지라도 찾겨진 바 되어져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는 먼저 많이 알리고 손님이 많아야 돼요. 우리 어제도 바자회 끝났는데 바자회에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이런 VIP들을 이렇게 저한테도 소개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도 지금 5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 2명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좀 교제하고 하니까 얼마나 참 기쁘고 또 과거가 이렇게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는 그 다음 주일도 천국 잔치입니다. 잔치는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잔치하면 청첩장을 보내기도 하고 또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잔치가 이렇게 좋다, 이렇게 선전하고 알려야 돼, 알려요. 잔치집 주인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번 잔치는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오면 네 인생 달라진다, 네 팔자 고쳐진다, 대박 난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랑하고 알려야만 오지, 그런 확신이 없이 알리지 않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잔치는 음식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소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고대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는 이 송아지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잔치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신, 그리고 만들어 놓은 구원의 잔치예요. 구원의 상입니다. 동시에 이번에 천국 잔치는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백기현 장로님 생생한 간증이 소개될 것인데, 2살 때 떨어져 가지고 곱추가 되었는데 55년 동안 음대 교수로 있으면서 얼마나 자기의 그 핸디캡을 숨기기 위해서 큰 소리 치고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며 그렇게 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새벽마다 찾아오셔서 마치 엿가락을 주무르듯이 그렇게 자기의 몸을 만지면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 간정, 이 생생한 간정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55년 동안 고초를 고치신 하나님이 무슨 질병을 고치지 못하겠으며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만나면 된다. 너 인생 달라진다. 질병도 치료되어진다. 문제도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은 어머님이 작두무당. 작두를 타는 것은 배워서 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강심구예요. 신이 내려와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도 외발이에요. 외발. 양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일은, 수준 높은 일은 무당인데, 이런 무당하고 또 아들이 목사입니다. 얼마나 서로에게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무당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다음 주에 같이 오신다고요. 와가지고 아마 한마디 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간증하게 될 것인데, 이처럼 풍성한 음식이 이번 우리 천국 잔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한 다음에 준비를 잘했으면 손님들에게 친절해요. 친절. 여러분들 아까도 MK 택시 보세요. 그 MK 택시가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친절해. 친절하게 되어지면 전부 그것이 나에게 지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잔치를 준비했으면 오시는 손님들을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옷도 좀 알록달록 좋은 것도 입고,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해야 됩니다. 옛날에 촌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 그때도 잔치하면 그때는 거지가 몰려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떼거지로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아무리 몰려와서 막 행패를 부려도 잔치집이니까 절대로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다고요. 어디까지 친절하게 마음 좋게 기분 좋게 그렇게 가지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 초대한 우리가 여기서 온 사람을 갖다가 온채 만채 그대로 버려둔다 하면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이 무리한 일이 되겠습니까? 가장 친절할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인데, 가장 친절하지 못한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작은 친절에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환하게 웃는, 손잡아 주는 것 힘들었지요? 교회면 잘 되집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미국 전역에 2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더스트롬이라고 하는 그런 백화점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고객 만족의 대명사로 알려진 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이 유명해진 이유는 1970년대에 알래스카 지점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일 때문입니다. 한 손님이 타이어를 2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썬 것이라, 그저 뭐 며칠 전에 사간 것이 아니고 한 달, 2달 전에 사간 것이 아니고 상당히 썬 이 타이어 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써든 물건을 환불해 준다는 것은 이 어림도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거기다가 영수증도 없습니다. 언제 얼마에 샀다는 이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이런 타이어를 환불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매장 직원은 손님에게 샀던 그 가격을 물어보고 29불이라고 하니까 29불을 그대로 주었어요. 그런데 이 백화점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타이어 매장이 없는 백화점이에요. 팔지도 않은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환불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손님에게 물건 값을 환불해 준 이 사건이 노더스트롬 백화점이 얼마나 친절한 곳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백화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이렇게 친절한, 이렇게 정직한 이 백화점 우리가 사줘야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주 엄청난 백화점으로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친절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29달러의 이런 이 친절이 수백 수천 만불의 이런 이 가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거적에 와서 무리하게 해도 우리가 친절로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뜰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 우리의 가족입니다. 처음 보아도, 이름 몰라도 우리의 가족임을 깨닫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잘 오셨습니다 인사는 이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성도들도 다음 주 오실 성도들에게는 시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인도의 국보 간디의 자서전에 참 통탄할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산상본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 하나님의 소리라. 그래서 영국과 더불어서 독립 운동을 할 때에 그 정신으로, 다시 말하면 이 산상보훈의 무저항주의로 싸워서 이겨서 영국에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계급 제도를 해결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구나, 기독교의 힘만이 우리나라를 개혁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믿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려고 교회에 갔더니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딱 막아서서 우리 교회는 당신과 같은 유색인들, 이런 색깔이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같은 피부를 가진 그런 사람끼리 모이는 교회가 있을 거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고 쫓아내버렸어요. 간디는 그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구태에 내가 힌두교를 버릴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 영원히 교회와 담을 쌓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간디가 그때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면 인도가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겠습니까? 한 사람의 이런 불친절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한 사람의 친절이 한 거대한 백화점을 만들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병원이나 또 백화점이나 또 은행에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입에 혀처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친절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친절하지 않아도 되는 단체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우리 교육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입사님들, 우리 군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친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될 수 있도록 힘쓰리라 결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부터 친절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나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보면요, 문 열기 전에 자기들끼리 다 인사 연습한다고요, 친절 연습한다고요. 이런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친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에 시달린 영혼들이 교회에 왔다가 친절에 감동되어지고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여기 오면 내가 사람 대접 받기구나 하는 이런 친절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친절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은 친절하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친절해야 되겠어요.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우 같은 여자하고는 살 수 있어도 뭐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산다고요? 곰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집에 있지 않고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세상 여자들 보세요. 얼마나 여우같이 뭐 와가지고 뭘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뭘 마시겠습니까? 얼마나 친절하는데 집에 쭉 가보면 뚱하니 곰같이 앉아있는 이런 아내를 바라보면 집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우처럼 친절하고 상냥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해야만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지 아니하는 남자하고는 동업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동업하게 되어지면 사업 말아먹고 사업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늘 이렇게 친절을 베풀려고 그렇게 어깨도 만져주고 수고했다고 하고 친절을 베풀어서 우리 가정 자체가 서로 섬기는 친절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친절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교회 정도만 띄워줘도 사부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몰라도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 줄 믿고 그저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마당에서도 차 안에서라도 화장실에서라도 우리가 식당에서라도 어디서든지 몇 번을 만나도 우리가 친절하게 인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친절해야 되겠습니까? 미인 대칭입니다. 미인 대칭이 뭡니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미소 지으려고 늘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염려와 근심을 한 몸에 짊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말고 내가 가장 기뻤을 때 천국에서 누릴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광경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아보세요. 우리가 즐거워집니다. 팔아버린 웃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탐 테리라고 하는 이 처녀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너 웃음 내게 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때부터 그에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60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인생 안 되겠다. 다시 마귀에게 찾아가지고 그 웃음 팔았던 거 다시 돌려다오. 그러면서 웃음을 샀습니다. 그 뒤부터 그 인생이 지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웃음 팔아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웃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소, 인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어디서든지 만나든지 그리고 대화에 대화. 뭐 필요합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칭찬해 칭찬. 아주 없는 것 칭찬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아주 적당한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의 반대말이 뭔 줄 아십니까? 백설공주예요. 백설공주. 백설공주가 뭡니까? 백설공주 하면 떴다 하면요 많은 사람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상처 입고 나뒹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설공주는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며 놀려대는 공포의 주둥아리. 우리가 남 칭찬할지언정 백설공주 오늘 이곳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미인대칭. 내가 새 가족이 와서 무리하게 해도 우리가 늘 미소 짓고 인사하고 또 대화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군하겠지 감사. 새 가족이 와서 무리한 일을 한다고 하십시다. 아주 내게 무리한 일을 하고 뭐 장로님을 뭐 아저씨 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상대하지 말고 군하겠지 감사. 아, 저분이 새 가족이 와가지고 나를 모르고 그저 장로를 아저씨라고 하구나. 아주 무리하게 나이도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나를 보고 이렇게 나에게 막 무리한 짓을 하는구나. 있는 그대로 구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도 처음 왔을 때는 그런 거 몰랐지. 처음 왔으니까 그렇겠지. 몰라서 그렇게 하겠지. 그 어떤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나는 먼저 믿어서 이런 예의를 갖추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남편이 술을 먹고 돌아왔어요. 12시간 넘도록 술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편이 술을 먹고 곤돌이 만대가 되어가지고 12시간 넘어서 돌아왔구나. 있는 그대로 구나.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내 남편이 12시간 넘어서 곤돌이 만대에 들어왔는데 겠지. 뭐겠습니까? 오랜만에 친구와 술 마시다가 늦었겠지. 술 마셔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그 이유를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겠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술 취해서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용케도 우리 집에 찾아온 것 감사하고, 집에서 길바닥에 누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얼어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집에 찾아온 것 참 감사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에게는 정말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인대칭, 꾼하겠지 감사.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베푸는 천국 잔치입니다. 자식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자식을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 많이 알려야 됩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백지연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시면 인생 바뀌어집니다.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해야 되는데, 친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미인대칭 꾼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을 때 그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고 그들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리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기쁨, 오늘 이 기쁨에 만족하였어. 이 땅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도 잔치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오기로 작정한 그들 사단 시험 받지 않고 잘 순종하게 나올 수 있도록
나와서 정말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기고 결신하여서 구원받아서 일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한 명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